찬송가 5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은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수요일 오후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고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먼저 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미련함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든 예배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산 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빠른 변화를 주도하고 앞에 가고 위에 있는 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섬기시는 교목실과 총장님과 모든 교직원들, 교수님들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부산외대의 학생들이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어느 곳에서나 인정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람의 모습들 다 감추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다니엘 11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제가 교사를 한 지 한 30년 조금 넘어가는 것 같고요. 목사 전도사를 한 지는 한 20년 가까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저도 경력이 꽤 됐으니까 교육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라면 밤새워서 줄줄줄줄 얘기할 법도 한데요. 요즘은 또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그렇게 자신 있게 할 얘기가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이라는 것이 너무나 토양이 많이 변해버렸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알고 왔던 그런 교육의 모습들과는 너무나 큰 차이로 변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이런 교육의 현실이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적응을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교육을 안다? 제가 잘 모르겠다. 이런 결론으로 제가 요즘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롯데호텔에서 그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에 입학 설명회를 갔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감들은 잘 가지 않는데 제가 이제 그곳에 가서 좀 많이 배우기 위해서 한번 참석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갔더니 진학 설명회에 오는 교사들이 진로 진학 교사들입니다. 진로 진학 쪽에서는 날고 긴다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다 오셨는데 설명을 잔뜩 하시는데 제가 정말 그 1시간 반 동안 그것을 알아듣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제가 머리카락 2개는 빠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알아듣기가. 전형이 왜 그렇게 많은지. 예전에는 전기 후기 이러면 끝났었는데 지금은 엄청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되었고, 그런데 저는 막 그 얘기를 듣다가 메모를 좀 하다가 뒤에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뒤에 또 우리 진학 담당 선생님들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믿고 있었던 거죠. 결국 나중에 그분들이 정리하신 걸 보니까 인재 전형, 지역 인재 전형 그쪽으로 포인트가 모아졌습니다. 제가 좀 그래도 진학에 대해서 좀 관심 있고 좀 안다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제가 아는 것이 전혀 없었고, 저보다 확실히 젊은 선생님들은 메모 탁 해가면서 핵심을 탁 찍어가면서 나중에 제게 또 재차 설명을 해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좀 안다고 좀 폼 좀 잡았는데 실제로는 그곳에 가니까 제가 너무 아는 것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제가요 이 다니엘 11장 32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목 정하고 나서 이거 잘못 정했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교육도 30년에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넓고 깊고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제목이 좀 두렵게 됐다 이런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니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어떤 모습이다 라는 것 정도는 그림이 조금 그려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주로 입사를 한다든지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라는 것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이력서 제출해가지고 이력서 보고 사람 뽑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력서의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 뽑혀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학에서 학생들을 잘 뽑기 위해서 생기부라는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 줄 아는데요. 그것을 검토했다 할지라도 아이의 인성을 또 어떻게 파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면접이란 것도 하고 나중에는 뒤이어서 심층 면접까지 들어가고 이래서 아이들을 파악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역시도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은 사람에 대해서 심층 면접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극히 일부분, 정말 말씀에 나와 있는 전체를 알지는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이 복음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요인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이것은 과연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맞는가라는 것을 다시 재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안다고 하면 주로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의미는 주로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가 경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경건에 대해서 진짜 알고 있지는 않아요. 경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해서 내 삶이 과연 경건하냐라고 질문을 하면 과연 경건한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건이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요약해서 발표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경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해보았냐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필리핀 따가이따이에 가셔서 파인애플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이게 필리핀의 파인애플이 다 똑같은 파인애플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음식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뜻입니다. 필리핀의 이 따가이따이의 파인애플은 진짜 그 고기의 고기가 아니고 그 파인애플의 즙과 거기서 나오는 향과 맛 자체가 차원이 다릅니다. 똑같이 필리핀에 났는데 이게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먹어보면 이거 완전 새로운 신천지 요새 표현하면 안 되죠.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문에 따가이따이에 있는 파인애플이 맛있더라.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높은 지역에 있으니까 찬바람 좀 잘 맞고 햇볕 좀 잘 받아서 굉장히 파인애플 밭이 많아서 굉장히 맛있다. 이 정도 아는 것과 저같이 그 파인애플을 하루 내에 먹은 사람과는 차이가 있겠죠. 저는 그 맛을 압니다.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안다고 했을 때요, 경건한 사람이 살아갔을 때 그 경건의 맛을 아는 것과 같은 것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건한 뜻을 아는 것과 경건에 심취되어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그리고 복음적인 삶을 살았던, 은혜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의 깊이는 정말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난중일기를 보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그 심정들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명량해전 이런데 이순신 장군과 함께 전투를 치렀던 그 전사들, 그 장군들, 그 병사들, 그들만큼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알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안다는 기독교적인 의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 성경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 기독교에서 믿는 신, 이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무엇이냐? 직접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맛보아 알고, 느껴서 알고, 기도해서 알고, 말씀 읽어서 알고, 직접 체험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 진짜 아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을 예전에는 우리가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데요,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복의 주관자가 되시고요,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온 세상의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받는 백성들이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못 고치시는 질병이 없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모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것을 최근 저희 가정에서 아주 처절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제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에 비해서는 좀 어립니다. 항상 그 용돈을 줄 때 보통 제가 이제 주일날 용돈을 주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너무 옆에서 막 쪼으니까 제가 하루 당겨서 이제 토요일로 줬어요. 토요일로 줬는데 또 조금 있으니까 이제 금요일로 달라는 거죠. 그래서 나 안 된다 이거. 다음 주 용돈을 어떻게 금요일날 달라고 그러냐. 이거는 전혀 불가하다라고 했더니 그럼 언제 줄 거냐. 그럼 토요일날 줄게.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애가 생전 연락이 잘 안 오는 애인데 딱 정확하게 연락이 오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금요일 밤 12시 넘으면 12시 1분에 아빠 용돈 카톡 띵동 하고 들어옵니다. 도대체 우리 애가 저에게 관심이 있는 건지 제가 주는 용돈에 관심이 있는 건지 제가 정말 이 아이를 어떻게 깨우쳐야 되나. 얘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데 우리 애는 아빠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금액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나이다 라는 표현으로 항상 저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이에게 제가 용돈을 주고 하는 이유는 아빠의 마음도 좀 알아주고 아빠의 사랑도 좀 알아주고 그래서 아빠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도 감사해서 좀 공부도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신앙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빠에게는 띵동 하면은 일단은 입금이 되니까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죠. 사람들은 그 능력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너희 아빠 용돈을 얼마 줘? 요즘 애들은 이것을 다 소통하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둘째에게 조금 늦게 들어와서 이제는 10시에 밤 10시에 너는 이제 시간을 딱 정해서 밤 10시 이후에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학교에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등교 시간을 딱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들에게 전부 다 전해가지고 너희 집에서는 몇 시까지 커트라인이냐 이걸 다 아는 거예요. 그걸 파악했더니 보통 12시다 이래가지고 또 저에게 데모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시간을 정한 이유는 뭐 탄압하고 억제하고 꼭 이 시간대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얘기보다 조금 시간을 좀 아껴 쓰고 시간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었는데 이거는 부모님의 뭐 학대 수준이다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하면서 친구들하고 계속 이상하게 해석하고 요즘 만나는 친구들이 다 그런 친구들인 것 같아요. 참고로 대학교 1학년이거든요. 좀 신기해서 요즘 제가 이제 교육을 오래 했다, 뭐 학생들을 안다, 요즘 이런 얘기 제가 못 합니다. 너무 애들이 이제 신기하니까. 아이들은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가 가진 능력, 뭐 아버지가 어떻게 해준다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지. 아버지의 마음은 그닥 관심이 없는 것이 요즘 아이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알아가기 시작하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도 더 크고 더 위대해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말씀으로 좀 기결되어서 본다면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서 용맹을 떨친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강하고 용맹을 떨칠 것이다. 여러분 당시에 다니엘이 있었던 이 당시에 최고의 강력한 국가는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 지나가고 나면요, 나중에 이제 그리스라는 나라도 오고 그 뒤에 되면 이제 로마라는 나라, 거대한 나라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 바벨론 이러면은 그 당시에는 절대 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나라들이 세계의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막강한 군사력 그리고 사람을 죽일 때 엄청나게 굉장한 살인을 아주 심각한 살인을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그 살인에 대해서 치를 뜰 정도로 그렇게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이 완전히 공포정치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쟁에 사용되었던 창과 칼과 모든 무기들이 살벌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들의 용맹과 이들의 용기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강함은 그 누구와 비교해도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나타난 다니엘서에 나타난 말씀에는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용맹한 군사들이 있는 속에서 하나님의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얼마나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골리앗 같은 대학들이 많습니까? 저도 입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은 정보를 받고 있는데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부산 외대에는 이렇게 용맹을 떨치고 그렇게 강한 척하고 그렇게 큰 척하고 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 학교는 정말 더 강하고 더 용맹을 떨쳐서 더 앞에 가고 위에 있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의 부탁과 말씀과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강해지고 용맹해진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앞에 가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을 왜 했느냐면 당시에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서 강해지고 용맹해져서 그 이후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지만 강하고 용맹을 떨쳐서 우리 부산외대와 우리 성지고와 우리 성지학원이 세상 가운데 그 용맹과 기상과 그 이름을 떨치는 그런 학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더 용맹해지고 더 강해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골리앗 같은 세상 가운데 더 강해지고 더 용맹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주기도문 들으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